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그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신도들이 종교 탄압을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 105명의 그 청교도 신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지만 그들이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질병, 풍토병에 시달리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저런 사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105명의 그 청교도 중에 46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0여 명 남았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들이 1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디안들에게 농사 기법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추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추수한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이러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정말 넘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드리게 되어지는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너무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가 뭐 마지막 구주다 라고 그러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둘러가더라도 저 이 부처를 알고 또 공자를 알고 이렇게 둘러가더라도 그냥 착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는 온갖 흉악한 것들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때 번지르르하게 갖다 바르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드러낸다 하더라도요, 우리 속에는 흉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젓하고 아무리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있으면 이 세상은 참 편하고 행복한 이 세상이 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한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악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악한 자들, 정말 더럽고 추악하기 이럴 데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되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정말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여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깊이 정말 깊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는 이 사건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 사건,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숨겨졌는지에 따라서 나무들이 달라지는 것 있죠. 그죠?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배 마르고 배 뱉고 이게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떠합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떠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얻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뿌리가 이 뿌리가 땅에 탁 심겨주면 이 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심어졌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쫙쫙 빨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여 주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쫙쫙 빨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저를 따라 풍성한 가시를 맺게 되어지고 잎이 마르지 않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입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을 어디에다 세우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비가 막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죠? 사태가 나가지고 집들이 막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사람이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마다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집을 어디에다 지느냐, 어디 위에 세움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쉽게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 물이 썰려 내려와도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오래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아쳤던 것 여러분 하면 봐서 와, 정말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때요? 굉장했죠, 그죠? 정말 그 집들이, 일본의 집들이 나무로 지은 집이 많은데 그 집들이 그냥 둥둥둥둥 떠가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뭐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 또 놀란 것은 배가 둥둥 떠다니다 방파제 만나가지고 그냥 뒤집어지게 되어져. 와, 그 쓰나미가 오게 되니까 배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들이 쓸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배도 둥둥 떠나가게 막 떠다니다가 뒤집어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집 하나는 있잖아요. 그 쓰나미 오는데 우뚝 안에 서서 끄떡없이 서 있는 집 하나 있었어요. 바로 콘크리트 집이에요. 기초를 깊이 파가지고 든든하게 세워놓으니까 쓰나미가 오더라도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허물어져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되어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초가 되어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절대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서 어느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로하스 길에 운동을 하면서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들이 막 뚝뚝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로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우면서 항상 하는 생각, 바람이 불어와서 이 썩은 나무가 내 차 위에 떨어지면 내 차 썬루프 깨질 텐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나무가 떨어지지 않을 만한 곳에 가서 차를 세워요.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요, 죽은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예요. 이거는 잘 안 부러져요. 근데 딱 보면은요, 잎사귀도 없고 색깔도 다른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요, 바람만 조금만 불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무슨 흔들림이 좀 있든지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 죽은 가지는요 떨어집니다. 잎이 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 죽은 가지 절대로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자고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좌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서 그 말씀하심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들은 대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는 언제나 풍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삶 속에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틀리고 실패하고 하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쉽게 유혹당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상처 입게 되어지고요. 말씀 없이 지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해요.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조속으로 변해요. 인간의 삶에 어떤 법, 당헌 이런 것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것도 불안해요. 언제나 흔들려요. 요즘 제가 굉장히 참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당에서 자기네가 잘못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헌의 기준이 딱 되어져 있어요. 당헌의 기준이 딱 쓰여져 있어요. 그 자기네가 그걸 주장해서 그 당헌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당헌을 고쳐가지고 자기네 이득을 보기 위하여 후보를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당원을 자기네가 만들어 놨으면 그 당원대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써야지요. 그거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네가 왜 이래 열을 내지? 정말 그래요. 사람은 믿을 건 못 됩니다. 정치? 요즘 정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헌? 헌법? 그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몇 명 모이면 그거 뜯어 고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 안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추호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해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 많이 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불행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권세 가지면 그게 기준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번뇌만 많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할 때는 원망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넘어져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 역경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쁜 일에만 감사하지 마세요.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슬픈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지경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모든 사건과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인도하심이, 그러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